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끝부분으로 성막 봉헌과 하나님 임재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사역을 시작한 그때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때 묻습니다.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고 참 인생이 험악한 것인가?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에는 그 상황이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넣어야 되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 창세기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쓰던 그 시점이 출애굽 시점입니다. 애굽의 그 체류와 거기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산 그 시점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대의 시점은 고난의 현실입니다. 그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 창세기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붙잡아 놓지 않으려는 그 백성들을 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거역하고 자기 말을 수없이 번복했어요. 내가 이번엔 약속대로 놓으리라 하고서도 그 재앙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사라지면 다시 백성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므로 10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출애굽의 전반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는 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체결하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주어진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십계명은 우리 마음의 생활의 모토로 삼고 그런 정도는 어기지 말고 살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나와 함께 계속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와 같이 살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그 증거판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백성들에게 떠든 소리가 나는데 그 사이를 못 찾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깨달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돌판을 2개 깎아와서 십계명을 써주시고 그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신의 산을 떠나가야 되는데 너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찌 살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임재하여만 이 백성들이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우리가 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삶을 동행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도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을 믿는 능력과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짓고 불의하고 오늘 구교구 찬양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와 같이 살아감으로써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과 치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강림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백성들 가운데 모셔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가장 중앙에 성막을 세우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냐고 변두리에 있으면 중요한 것들은 다 내 맘대로 세상의 그런 쾌락대로 결정하고 예수님은 주변에 그와 같이 머물러 계시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막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영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도록 성막을 그곳에 세우도록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그와 같이 성막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적인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느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신은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하신 것을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웠어요. 그걸 짊어지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에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끊임없이 진이 이동할 때마다 이동 같이 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영을 세우면 그 한가운데 모시고 또 이동할 때는 성막이 이동하면 백성들도 같이 이동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동산 중앙에 많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만 굶주릴 까닭이 없죠. 풍요로운 모든 것이 있고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이 유혹을 받아서 다른 거 그대로 놔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굶주림이 없는 그 동산에서 하와가 몸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있지도 않죠.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 이씨에서 나왔은즉 여자 이씨하라 하리래. 그러면서 그를 하나로 품고 그래야 남녀가 한 몸이 된다고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였는데도 하와가 무슨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고 마음이 허전해서 범죄했다고 변명할 길이 없죠. 사랑의 그 충만한 관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 변명할 것이 없어요. 오직 죄악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맘대로 살겠다는 사탄의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지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대로 짓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도 건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39장에서 분명하게 살펴봤죠. 39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그래서 성막과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완전히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런 후에 이제 오늘 읽은 17절부터 성막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것을 17절에 보면 둘째, 그래서 출애굽에 나온 지 두 번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첫째 1월 1일이죠.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는데 이 성막을 세우는 그 내용을 7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반복합니다. 19절 보면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끝부분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에 보면 그 증거궤를 가리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27절, 29절, 32절 끝 부분으로 32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옛날에는 배를 만들 실력이 부족하니까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뗏목은 물에 뜨니까 거기를 내서 이제 남한강에서 벌목하면 그것을 뗏목을 싣고 한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뗏목이 남으니까 물에 뜨죠. 물에 뜨지만 일부 물이 들어오고 물에 잠겨서 발이 적셔집니다. 옛날에 배를 초창기 만들었을 때는 배 밑바닥에 있는 물을 바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퍼내야 돼요. 물을 퍼내면서 이 작은 배를 이렇게 이끌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넓은 강은 아니면 넓은 강에서는 좀 위험할지라도 좁은 강에서 그런 배를 타고 다녀도 그거 뭐 바가지로 물 새는 배 퍼내면서 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좀 구멍이 송송 나도 안에 뗏목도 타고 다니는데 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서는 그런 구멍이 나면 이거 큰일 나죠. 침몰합니다. 잘못하면 침몰할 위험이 있고 파도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구멍이 배에 있을 때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도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가 탄 창 옆에 이제 구경하려고 탔는데 거기 구멍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하면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비행기 그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거기에 탄 그 사람은 비행기가 고도로 올라가면 그 영하 10도, 20도로 내려갔는데 그건 있을 수 없죠. 금방 그것은 다시 비상 착륙해서 내려와야죠. 비행기에 구멍이 뚫리면 그건 큰 위험이 있습니다. 우주선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거의 진공 상태인 우주 상태로 날아가면 하늘구멍만 있어도 그게 우주선이 날아가겠습니까? 그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물며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인데 하늘구멍을 여기 우리 온 삶에 송송송 뚫려가지고 그게 제대로 항해가 되겠습니까? 천국 여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귀중한 성경 말씀에서 이 17절부터 33절까지 7번을 반복한 7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도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에는 얘기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아프기도 하고 삶이 어렵기도 하고 오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지킨 것이 없고 오늘 그러고 보니까 구교구 찬양의 전반부가 아주 딱 맞는 얘기예요. 어찌 그렇게 또 그런 찬양을 골랐는지 새삼 놀라운 생각이 드네. 아니 그렇게 매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온갖 그런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찼는데 아니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후반부에 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신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온하고 평안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바늘구멍이라도 뚫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늘구멍 뚫려서 어떤 사람은 바늘구멍이 아니라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렸어도 그것은 이제 겨우 강가에나 운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 나오는 물 바가지로 퍼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픈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넓은 바다에 운행하는 믿음의 바다로는 여행 못하죠. 그럼 침몰해버려요. 너는 그러니까 작은 시내에서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거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그와 같이 주먹만한 구멍이 여기저기 송송송 뚫려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모든 구멍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7번 이건 완전수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일로 철저히 시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3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릇과 제사장들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끊임없이 먼지와 티끌 가운데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또 섬길 때는 손과 발을 씻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날 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셨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물들기 쉬운 손과 발을 씻고 너희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이와 같이 손과 발을 씻는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씻기 시작하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시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깨끗이 씻음을 받고 치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 안 씻으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일매일이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베드로는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온몸을 씻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과 발은 계속 씻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짐승을 잡고 손에 그와 같이 더러운 것이 묻고 피가 묻고 그랬으면 그것을 다시 씻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끊임없이 손과 그것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 촛대에 불을 켜고 또 손을 씻고 나와서 깨끗하게 진설병에 떡을 올리고 그 모든 일로 끊임없이 씻고, 이 세상에서 대화하고 사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피하지 말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되, 그것을 돌아선 후에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간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우리가 가르쳐준 후에는 우리가 우쭐해질 수 있어요. 교만한 죄를 씻어야 돼. 또 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열등의식을 생기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일종의 가볍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좀 더 이뻤으면, 더 지위가 높고 뭐 여러 가지 학벌도 있고 돈도 많았으면 그건 약간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열등의식의 죄도 씻고 우월의식도 씻고 항상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면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33절에 이제 마쳤어요. 그는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 다니라. 그래서 이 울타리까지 다 하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일을 마치는 것은 명령받은 것이 모세니까 모세가 마치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기술자들이 이 모든 일을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완공하는 최종 책임자는 모세인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광주시의 그런 아파트의 입주가 안 된 것이긴 합니다만, 붕괴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처음 시공으로 그 건설을 맡은 그 책임자들이 지금 벌을 받을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걸 도급으로 하청을 줬다고 해서 자기들이 무죄하다고 손 씻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처음 그것을 계약하고 책임진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면 그런 일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마친 것은 잘못되면 부살렐이 기술 책임자가 맡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책임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헌당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공검사를 이제 오케이를 받는 그것은 모세가 받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가의 그런 중대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안 한 일들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그것은 그 권세를 나눠준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은 일해야 되고, 집안의 가장들이나 회사의 책임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땅이 평화롭게 잘 진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마침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34절입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기서 회막이나 성막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 이게 회막은 만나는
장소, 만나는 성막이라는 뜻이고, 그야말로 성막은 그냥 그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천막이냐 그냥 천막이냐 그런 뜻이니까 여기서 회막과 성막은 같은 얘기입니다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야훼의 영광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성막을 건립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영광에 곧바로 임했다. 이 3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번역을 잘했어요. 33절에 역사를 마치니라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마치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건 아주 참 번역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10년 동안 적금 넣고 또 통장, 청약 통장도 만들고 그러다가 겨우 집을 이제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아파트를 마련해서 아파트가 준공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사간 사람은 그것에 가장 정성과 사랑을 기울인 사람. 가자마자 바로 이사간. 어떤 사람은 집을 2채, 3채, 10채 해가지고 별로 그건 신경 없어. 그 사람은 이사 오지도 않아. 한 달 지났어도 이사도 안 와. 그런데 그거 끝나자마자 이사가. 그래,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지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모세가 일을 마치자마자 구름이 회막에 덮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우리가 준비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주님께서는 곧바로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말장천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참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일부러 한두 번 튕기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그대로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아우들도 함께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쓰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마련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주 존귀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승귀입니다.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예수님의 승귀의 증거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일을 다 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세대와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요엘 선지자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예언한 그런 명확한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약속을 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려면 거룩하신 성령이 죄인의 속에 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대속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모든 아우들이
열흘 동안 기도에 열심을 다하여 자기 마음을 준비하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며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그야말로 충만히 임하사 저들의 눈이 열려서 불덩이가 보이고 저들의 귀가 열려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입이 열려서 방언을 말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34절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것도 구약시대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받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심에 어찌나 강한 역사가 이루어졌던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름이 빽빽해서 앞뒤를 분방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하면 모세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왕의 위엄이 가득한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전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에스더에서 나오죠. 그래서 비록 에스더가 왕비이긴 하지만 가장 그 왕국에서 존귀한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간 즉 왕이 그것을 하는 금호를 내밀어서 사는 얘기가 있는데 이와 같이 불러야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위엄으로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야 모세가 부름을 받고 신의 산에 오르는 내용이 거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엿새 동안 모세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심에 모세가 가까이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막에를 다 맞춰놓고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임했을 때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이에요. 레위기 1장. 이 레위기도 엔드로 그리고로 연결된 책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살아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 괴롭고 어렵고 힘든데 주님 저에게 임재하사 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같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 해야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지금 성막을 건립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전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에요. 이제 레위기에서는 그 당시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죠. 이 제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은즉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난 삶이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것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으로 갑니까?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앞길에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말씀을 또 듣는 얘기는 레위기로 연결되고, 그 사이에 백성들은 그 영광을 봤다는 것이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거기에서 임했을 때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를 때는 성막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진행합니까? 광야 같은 길을 진행하면서 그 목적지는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38절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보면서 광야의 길에 원망 불평 탄식하지 아니하고 씩씩하고 힘차게 전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